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37절 보니까 큰 풍랑이다 이렇게 말해서 큰 풍랑. 크다라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 메갈레 이랬습니다. 이 메갈레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메가톤이란 말, 이게 여기 나왔고요. 우리가 보통 대형 교회를 메가처치 그러는데 여기 메갈레라는 헬라에서 온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메가톤급의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던 아주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엄청난 풍랑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우리 인생의 풍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종종 만납니다. 한 번, 두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만나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풍랑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변 상황을 봐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와 남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인데, 여러분의 마음인데, 여러분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습관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는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 수시로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인생은 거친 바다다. 언제 파도가 몰려올지, 언제 풍랑이 칠지 모르는 거친 바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카펫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영적 성장, 또 정신적 성장의, 인생 성장의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읽었고 또 수시로 보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시작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삶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게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카펫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이 고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삶이 더 이상 고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삶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쓸데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이로제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삶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도피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삶이 고통의 바다다, 고통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정신적 고통을 덜 겪게 되고 정신적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이분이 쉽게 던진 말이 아니고요, 정신과 의사로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가장 잘 만지는 스승인 스카펫 박사가 내린 결론이에요. 삶은 고해다. 삶은 고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바로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고해다. 삶은 고해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고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지라도, 주님을 믿을지라도 삶은 우리에게
고통의 바다다.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고통의 바다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35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항해가 제자들이 우겨서 간 항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시작된 항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항해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심으로 시작된 항해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작한 항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시작한 항해에도 뭐가 온다고요?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통을 회피하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들에게 고통에 대한 면제권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들에게 고통에 대한 면역 주사가 아니라 한 방 맞으면 그냥 안 걸리는 면역 주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과 동행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고통을 직면케 하는 위대한 힘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이 있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약탄 포도주를 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일종의 마취제거든요. 그 마취제를 예수님 거부하셨잖아요. 그냥 생짜배기를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고통과 정면 승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조색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한 번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번도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고통에서 면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믿으면 고통을 안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어떤 고통도 직면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고통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바짝 붙어 있어도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자기 바로 옆에 배 한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동차에 십자가를 아무리 10개를 걸어놔도 사고가 나려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안 날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나려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설교 시간에 좀 기분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관점을 좀 바꿔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진실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고통이 안 올 거야, 고통이 면제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죠.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태도예요. 미신적인 태도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풍랑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고통을 직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리라.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죠.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여러분이 쓸데없는 영적인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없으니까 자꾸 나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앙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예수 믿는 나에게도 예외가 없다. 이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쓸데없는 신앙적 고민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내 삶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 삶에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자기의 삶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잘 굴러가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측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삶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상황을 갖고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측정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말씀하시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외에 더 어떤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십자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은 내 주변 상황을 살펴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풍랑이 있느냐 이거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측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불안하고 흔들리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확실히 확 붙잡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확신하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직면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이 상황을 겪어가면서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예수님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또 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주님이 누구라고 다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 때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만나게 되면, 풍랑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진짜 주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어요.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제잘거리고 막 떠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Be quiet, please. 그러니까 애들이 탁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넘실넘실거리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선생님 앞에 쓴 초등학생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람을 꾸짖었다, 바다를 꾸짖었다,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보통 꾸짖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에게 많이 쓰죠. 인격체에게 많이 쓰죠. 근데 비인격체에게는 별로 안 써요. 책상을 꾸짖어, 산을 꾸짖어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바람을 꾸짖었다, 바다를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대상을 꾸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가버나움 회당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순종하고 나오게 됩니다. 마치 상관의 명령을 듣는 병사처럼 Yes, sir! 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귀신을 달래지 않으세요. 귀신을 꾸짖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하는 건 뭐예요? 귀신을 달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잘 달래가지고 애군을 막는 게 저주를 막는 게 무당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지 않고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 꾸짖으니까 귀신이 Yes, sir! 하면서 순종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탄 마귀 귀신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는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사람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거창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초등학생처럼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바람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연 세계도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런 얘기예요. 귀신을 꾸짖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주님이 다스린다. 사람을 꾸짖었다. 인간 세계도 주님이 다스린다. 바람을 꾸짖었다. 바다를 꾸짖다. 이것은 뭐예요? 자연 세계도 주님이 다스린다. 이런 말이죠. 특히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바다는 혼돈의 공간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공간을 신구약 성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내어오지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에 누가 살죠? 리오야단, 큰 뱀이 삽니다. 리오야단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는 곳이 바다예요. 신약 성경 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탄의 상징인 용이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영역입니다. 혼돈의 세계예요. 근데 그 바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바다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바다하고 예수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예수 명령하면 듣는 주종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바다도 꾸짖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가 누구 위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뭐예요? 야,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바다까지 순종시킨 걸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풍랑을 만날 때 사실 풍랑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피상적으로 알다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냥 귀로만 들었던 피상적인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40절 41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배우길 원하신 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처자식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그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 때는 우리가 위장을 하고 포장하고 화장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풍랑이 치면서 그 화장이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위장과 포장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우리를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 직분을 갖고 우리를 위장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화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을 때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다 벗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뭐예요? 연단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그 풍랑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자꾸 모르니까 그 풍랑과 이상한 방법으로 싸우게 되고 이상하게 싸우다 보니까 심은 심대로 빠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풍랑은 믿음의 연단이다. 믿음의 테스트다. 믿음의 훈련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환난은 뭘 낳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를 낳아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뭐를 낳아요? 소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 잘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을 붙잡고 허망한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통해서 그 허망한 것을 놓게 되고 이제 진짜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풍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고요.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우리 인생의 풍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풍랑의 연속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죠. 그건 뭐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인데 그 고통의 바다 한복판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다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바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바다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거죠. 이것만 붙잡으면, 이것만 믿으면 어떤 풍랑 안에서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풍랑이 오면 좌절하잖아요. 제가 요즘 한국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또 한국 뉴스를 보면 망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생망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망했어, 뭐 이런 말도 써요. 이생망. 또 폭망 이런 말도 써요. 폭삭 망했어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생승, 이번 생에는 승리할 거야. 영생승, 영원한 생에도 승리할 거야. 항상 승, 우리 항상 이길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4일 동안 총회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논의했고 또 여러 논쟁이 있었던, 토론이 있었던 동성애에 관한 헌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되게 됐죠. 그 개정된 내용은요, 헌법안에 전통적인 결혼관을 맨 앞에 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남자와 여자의 언약적 관계다. 이 전통적 성경적 결혼관을 앞에 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바뀐 게 뭐냐? or 해놓고 또는 or 해놓고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two adult, 두 성인과의 언약적 관계도 결혼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을 포용하는 안이 or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또는 하고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각 교회, 당회, 목회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침해도 받지 않는다는, 행동과 사상의 침해도 받지 않는다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장로, 안수가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전통적 견해가 먼저 앞에 들어가 있고 양심의 자유를 두었다는 면에서는 다른 교단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반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결혼관을 성경적 결혼관으로 지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참담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참담함과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코로나로 가뜩이나 성도들이 어려운데 교단이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성도들을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교회 한 지도자로서 참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지난 4일간의 총회를 제가 쭉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한카 동부노회, 그 다음에 밴쿠버 쪽의 서부노회, 그 다음에 헝가리안 처치, 차이니즈 처치, 아랍 처치, 그 다음에 백인교회, 이제 복음적인 교회, 우리 교단 안에 한 3분의 1 그런 분들이 3분의 1이 있는데 이 3분의 1이 열심히 싸웠어요. 이걸 저지하려고 열심히 싸웠는데 이 수적 열세 때문에 결국 이것이 통과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교단 헌법안에 보수적 견해가 앞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것은 그나마
그 중에 불행 중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주는, 또 많은 당혹스러움을 주는 그런 결정이 이번에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그 사태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했고요, 오랫동안 이것을 갖고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우리 당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계속 당회에서 토론하고요,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나갈 입장 정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안건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에 있을 임시당회에서 이것을 확정할 겁니다. 그리고 22일에 있을 노회에서 우리 노회의 입장을 또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회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노회의 입장을 또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24일 목요일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그다음에 항존직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줌으로 가질 거예요. 그리고 25일 금요일에 우리 촌장님들, 팀장님들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6월 27일, 6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당회 결정과 노회 결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놓고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슈가 아닙니다. 이슈보다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주님이 중요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이슈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린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이슈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깨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회 안에 다른 교회들과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총회 함께 연대하는 다른 교회들과 하나됨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성경 끝나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까지 총회가 계속되니까 이 설교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목요일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계속 이 총회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큰 풍랑이 왔는데, 메가톤급의 큰 풍랑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 고민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제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묵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풍랑은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풍랑이 아니라 너희들을 더 빨리 가게 하는 풍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풍랑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빨리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앞으로 더 빨리 가게 될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이루었는데 그 새로운 변화로 더 빨리 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받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큰 바람이 불 때 이 참새하고 독수리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참새는요, 날개가 작아가지고 자기 날개 힘으로 항상 날아다니는 새예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가 큽니다. 쫙 피면 2m까지 퍼져요. 2m까지 퍼져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자기 날개 힘만 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개 힘보다는 바람의 힘을 타고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딱 오면, 큰 풍랑이 딱 오면 참새는 날개를 탁 접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근데 반대로 독수리는요, 큰 바람이면 오히려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새가 아닙니다. 짹짹짹하는 참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오히려 풍랑 앞에서 더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높이 날아오는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날아오를 때 이 풍랑은 우리를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오게 하는 위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풍랑은 항상 있어요. 인생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근데 꼭 잊지 말 게 있어요. 그 풍랑의 배 한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이 풍랑의 한가운데 우리 교회 본 한인교회라는 교회 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요.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전체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